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축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샬롬 열심히 해주셨습니까? 네, 오늘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인해 행복하시고요.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에 대해 누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살피며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신약 89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또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단색해 두고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같이요. 첫 아들을 낳아 강고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죄를 해결하심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와 함께 임마누엘이라 불리우시게 되셨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지만 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나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잠시 좀 뜬금은 없지만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빈방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빈방 있으세요? 좀 뜬금없죠? 갑자기 이게 뭔 소린가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1, 2절을 같이 또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자,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의 그 역사적이고 또 시대적 배경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1절, 2절인데요.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하고 있죠.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 자, 바로 1장 그 앞절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PPT는 없습니다. 1장 8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친척이죠. 제사장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집안에서 중요한 사람이 한 인물이 태어나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또 이스라엘의 빈들 곧 광야에 있으면서 성경의 증언에 따라서 또 예언이나 또 증언에 따라서 광야에 있으면서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좀 성장해서 이제 준비되고 있는 빈들의 광야에서 훈련받고 준비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 관계로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따라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맡은 자였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구약 예언에 따라서 먼저 출생해서 자라며 준비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때가 언제냐라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자, 계속 보니까 그때 뭐가 일어났대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다 호적하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이후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먼저 가이사라고 하는데요. 보통 카이사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이사라는 호칭은 구역에서 애굽 왕을 호칭하는 명사가 있죠. 뭡니까? 바로 왕, 파라오죠. 그래서 그 구체적 왕의 이름이 누구든 간에 애굽 왕은 그냥 통칭해서 그냥 파라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는 통칭해서 카이사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명사이죠. 어떤 고유 명사가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그 가이사가 누구냐? 아구스토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황제가 바로 아구스토인데, 그래서 보통 역사서에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아우구스투스 정확한 이름은 뭐냐?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옥타비아누스라고 하지만 사실은 로마 사람 이름은요, 그 당시 지금도 모르겠는데 사실 길거든요. 되게 훨씬 긴 사람도 있는데 제가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그 전체 이름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뭐 더 긴 이름도 있어요. 그렇게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줄여서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그냥 옥타비아누스 또는 옥타비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는요, 그 로마 황제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냐면 BC 예수님 그러니까 기원 전 27년부터 기원 후 14년까지 로마 황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당시 잘 알려져 있듯이 로마가 당시 유럽을 다 지배하고 있던 때로서 유대 이스라엘 역시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정책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이 로마 제국에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영은 뭐냐? 명령의 주말이 명령인 거예요. 명령을 내려서 호적하라 전체 호적하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호적은 뭐냐? 인구 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제국 다 인구 조사를 해라, 받아라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죠. 특별히 옥타비아누스가 속국들에 대해서 자신의 그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사용했고 세웠던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왜냐하면 인구조사라는 것은 그 인구를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고 그 백성이 얼마인지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는 세금 걷는 데 또 관련이 있겠고 또 군사, 그 병사 모집하는 등에도 이어지기도 하고 또 속국들에서는 직접적으로 모병을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백성들 통치하기 위해서 속국들을 그 백성들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는 백성들이 자기 헬라 사람들 중심으로는 이방인들이죠. 유대 민족도 그렇고 다른 통치하려면 백성이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인구조사를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통치하는데 효율적으로 쓰이는데 좋은 도구였기 때문에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이 인구조사를 자주 시행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 있는 때도 그렇고요. 이 인구조사가 정확히 언제 이루어진 조사인가? 많이 이루어졌다겠죠. 자주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 성경 2장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이 호적이 인구조사가 언제적 인구조사냐라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인데 그래야만 예수님 탄생식을 특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옥타비아누스는 아까 말씀드린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긴 기간 한 34년 30 몇 년 되죠? 40 몇 년 되나? 계산하면 41년 정도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긴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태어나셨냐라고 특정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좁혀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호적, 이 인구조사는 언제 이루어졌냐면
구레뇨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제 로마의 그 황제의 그 신하겠죠. 구레뇨라는 인물이 유대 이제 북부에 있는 유대의 북부 지역에 있는 지역이에요. 수리아. 지금 시리아 있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뉴스에 보면 시리아 지역에 있는 총독으로 임명된 후에 처음 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레뇨 네, 그래서 이 구레뇨라는 인물은 이제 역사서에서는 이제 아까 아우구스토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우구스투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했죠. 세상 역사서에서는 구레뇨라는 것도 이제 성경 우리 번역에서 된 이름명이고 정확한 역사서에 나오는 인물은 퀴리니우스 또는 키리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퀴리니우스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었던 때는 총 2번이 있었대요. 재임을 했다는 거죠. 한 번 임명돼서 다스리고 또 좀 건너뛰어서 또 다음에 한 번 또 임명돼서 다스리고. 그러면 언제 두 때가 언제냐? 먼저 번 때는 BC 12년부터 AD 2년까지 약 14년 정도 기간에 통치를 했고요, 총독으로. 그리고 뒤에 좀 건너뛰어서 AD 6년부터 9년, 한 3, 4년 정도 그 기간 동안 다스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언제인지 알아야 하는데, 자, 2절은 그것을 바로 특정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수리아 총독되었던 때였음을 밝혀주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 인구조사를 구레뇨가 처음 했던 때라고 밝힘으로써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처음으로 막 임명되고 난 직후에 곧 전자 기원전 12년부터 기원 후 2년 그 사이의 기간 때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은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통치기 BC 27년부터 AD 14년 그 중에서도 더 좁혀져서 구레뇨가 처음 수리아 총독으로 임명됐던 시기 BC 12년부터 AD 2년까지 그 기간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혀지게 되었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한 14년 정도 텀이 있잖아요. 그럼 정확히 몇 년도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 더 찾아봐야 되는데요. 성경의 여러 말씀들과 그리고 역사적 근거와 자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BC 4년경이라고 학자들에 의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원 전과 기원 후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기원 후 당연히 1년, AD 1년이 되어야 하는 게 당연한데 BC 4년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BC와 AD가 나눠진 그 과정,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BC 4년으로 거의 확정되어진 이것은 그 과정을 보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찾아봐야 돼요.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나중에 혹시나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으로 있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황제로 있으면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처음으로 임명되었던 시기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탄생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기록함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적 배경과 시기를 알려주면서 예수님의 성육신 이 탄생이 신화라든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3절 4절을 보실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터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뒤에 보면 다윗의 동네로 이제 이동했다 하는 얘기죠. 자,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법령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이제 그 속국, 특별히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자, 그렇게 그 이후로 이제 다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유대 백성들이 각자 자기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 고향을 떠나서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바로 지금 우리 이 지역, 서초사동 이 지역, 저희 아파트 이 포함해서 이 지역의 통장으로 임명돼서 제가 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벌써 거의 2년 가까이 됐는데,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인구조사라는 게 조금 감이 좀 오는 것 같아요.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광고가 아마 갔을 겁니다. 이 서초사동,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건데,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라고 해서 각 지자체별로 통장들에게 임무가 주어집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집들을 방문해서 실제 주민등록상의 그 주소지와 그 실제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장들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이 여름 더운 날 가까워 방문하면서 힘들게 막 바로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거주 주소와 거주자명, 또 그 살고 있는 그 집안이 있으면 그 가구수, 인구수, 살고 있는 실제 그 숫자가 맞는지 조사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핸드폰 앱을 통해서 거주자들이 스스로 이제 조사에 임하게 하고 있고요. 만약 그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 한해서 이후에 이제 8월 말에서부터 9월 초에부터까지 한 달 정도 또 이제 통장들이 이제 찾아다닌 거예요. 연락하고 계십니까? 확인하고 있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확인 조사하는 방법을 이제 쓰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자, 이외에도 또 전입 신고를 이제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통장이 되고 나서 알았어요. 전입 신고를 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확인을 또 한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장에다 또 시켜요. 전입 신고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 또 서류 또 줘가지고 또 가서 또 한 번 확인해라, 사인 받아와라. 그래서 한 번 더 통장을 통해서 또 그 사람들한테 전입 신고하는 사람들 가서 또 한 번 확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국가는 여러 제도와 방법을 통해서 인구 조사를 또 주소지 이런 거 확인하고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당시에도 로마 황제의 명으로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도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인구 조사에 임하려고 이제 각지에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이동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만 있겠습니까? 다른 타민족도 있겠죠.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헬라 사람도 있을 거고. 그야말로 인구 대이동이었던 거예요. 마치 지금의 우리들이 명절 때마다 민족 대이동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도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4절에서도 다시 말씀하고 있지만, 자,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야곱의 아들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쭉 나와서 이제 다윗 왕이 나오죠. 이세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쭉 왕들이 쭉 나오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결국 요셉이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요셉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른 요셉이에요. 자, 그래서 요셉은 유다 지파, 당연히 또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집 족속으로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자, 다윗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다의 후손,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의 고향은 어디예요? 유대, 이스라엘 수도였던 그 예루살렘과 가까이 위치한 베들레헴이란 마을이었어요. 그 베들레헴, 이제 여호수아서 보면 이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넓은 땅을 부여받거든요. 그 유대 지파의 땅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째서 이제 그들 고향에 있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왜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 있었는지는 본문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일로 인해서 그들은 고향을 잠시 떠나서 갈릴리 나사렛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인구조사 명령에 의해서 고향으로 다시 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탄생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나중에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예수께서는 와서 탄생하셨지만 인구조사를 받기 위해서 다시 잠깐 나왔지만 다시 갈릴리로 갔다는 거죠. 나사렛으로. 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5절 6절을 보실게요.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자, 이제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인구조사에 임하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미 잉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해산할 날이 가까운 만삭의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삭의 몸으로, 여성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배가 불러서 무겁고 힘든 가운데 이동이 쉽지 않았을 것은 자명한 일이죠. 더여 그 당시엔 뭐 자동차도 없고 무슨 뭐 기차도 없고 그런 때도 없는 때였고, 아마 수레나 말, 뭐 좋아봐야 마차, 말은 그나마 좀 좋은, 빨리 달릴 수 있으니까 좋은데, 뭐 수레 끌고 그러면 낙타 이런 거 뭐 이용해서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쉽지 않았을 거죠. 그리고 느렸을 거예요. 그리고요, 이동거리도 가깝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다 보면 뭐 지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역들이 막 나오고, 뭐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 지역도 나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그러면서 하잖아요. 이게 어딘지 뭐 어떻게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정말 깊이 공부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말로만 그 성경을 보니까 지리가 어떤 뭐 위치, 뭐 지역 이름이 나올 때는 그렇게 잘 다가오지 않아요. 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유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 지역이에요. 북부 지역이고요. 2절에서 그래서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수리아라는 건 시리아도 유대 북부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도 유대 북부 지역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요, 베들레헴은 어디냐? 남부에 있어요. 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유대 남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넘겨주시면 지도가 나오는데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잘 보이세요? 지도? 자, 갈릴리. 여기 보이시나요? 빨간색? 갈릴리 위에 있습니다. 이게 전체 이스라엘 전체는 아니고 좀 일부긴 한데, 여기 갈릴리 위에 있고요. 그리고 유대 있죠. 그리고 그래서 예루살렘 있고, 여기 밑에 보면 있습니다. 아, 이거 베들레헴이 안 나와있네. 베들레헴 빠져야겠네. 예루살렘은 좀 밑에 있거든요. 한 이 정도? 헤로디움 뭐 이 두고에 이 좀 밑에 있어요. 베들레헴이. 갈릴리 나사렛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다른 지도에 있었는데 또 지도 적당한 거 찾다가 빠지는 지도 사는데, 하여튼 이 거리상 있다는 거예요. 북부, 남부. 자, 이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위 북부 지역이고, 그 안에 조그만 나사렛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나사렛 조그맣게 있어요. 네. 자, 예루살렘 조금 아래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여기 검색해서 따로 찾아보세요. 여기 지금 베들레헴 위치가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빠져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아, 좀 거리가 있구나라고는 알 수 있죠. 그래도 딱히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유대와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게 정확한 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알 수 없는데, 어떤 곳에 찾아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그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어떤 곳에서는 110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한 145km 정도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뭐가 많은 거예요? 좀 차이가 있잖아요. 한 35km 정도 차이가 있는데, 자, 그러나 좀 어찌되었든 간에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뭐 기준점이 달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정보가 좀 약간 다릅니다.
자, 어쨌든 100km가 넘는 거리라는 거죠. 그리고 150km 조금 안 되는 그런 거리의 그런 차이라는 거예요. 그 나사렛에서부터 유다 베들레헴까지. 이게 그렇게 먼 거리인가? 저도 처음에 이 수치를 보고서 이게 그렇게 먼 거리인가? 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제가 찾아보니까 한 460km 정도 된다고 하던가? 그런 거 같은데 500km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금방 뭐 요즘에는 뭐 차로 막히지 않으면 뭐 한 4-5시간 정도 가던가요? 그리고 뭐 기차도 금방 가고. 하여튼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100km, 150 정도 이게 뭐 그렇게 먼 거리인가? 라고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대에 지금 너무나 교통이 발전하고 이런 차나 이런 게 이동수단이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당시로서는 이거 엄청난 거리였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차도 있고 뭐 어떤 기차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멀게 안 느꼈는데 당시 이동수단이 말이나 마차 이거는 그나마 좀 있는 사람들이 이용했던 거고 낙타, 뭐 수레 정말 안 돼 수레 아마 이용했을 거예요. 정도. 정말로 힘든 사람들은 진짜 걸어서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밤에 엄청 춥고 낮에 엄청 춥거든요. 낮에 특히 이 밤낮 기온차가 되게 크다고 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더구나 마리아는 만삭에 먹는 거죠.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그렇지만 베들레헴 지역은요 또 그리고 이 고산지대였대요. 500m 정도의 그 높은 그 위치의 그 높이의 지역이었다는 거죠. 이동은 물론이고 고향에 도착해서도 사실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멀고 험한 길을 이동했어야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의 고통스러운 이동과 함께요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로 잉타되신 그리고 탄생하신 우리 아기 예수님의 비참함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우선 이 구절은 거꾸로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물론 그냥 읽어도 알 수 있지만 첫 아들을 낳았는데 강보로 써서 구유이었다. 이게 결과죠. 원인이 뭐예요? 여관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근데 여관을 찾았어요. 이제 아마 갈릴리 나사렛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오면서도 중간중간 여관을 찾아서 들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베들레헴을 다 와서 여관을 왜 찾았을까? 조금 의문이 들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고향에는 집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 그러니까 고향에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 집을 뭐 팔든가 누구한테 주고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고향에는 집이 자기네들 집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이제 뭐 추측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모릅니다. 하여튼 여관을 찾았다는 거죠. 근데 왜 여관을 찾았을까? 생각하니까 아마 마리아의 해산이 급박하기 때문에 해산이 임박했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이동 중에 어디 지금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여관을 찾아서 머물 곳을 찾고 이제 해산을 준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이 됩니다. 거의 다 고향집에 다 왔지만 해산이 임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묵을 여관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래도 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인구조사로 인해서 그들만 이동한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민족 대이동이 발생하다 보니까 여러분 저희도 느끼잖아요. 경험하잖아요. 명절 때 어때요? 차 아무리 끌고 가도 설 명절 때
차가 막혀서 뭐 이게 고속도로인지 저속도로인지 뭐 거북이걸음인지 뭔 걸음인지 차가 안 가는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여관이 여관마다 그냥 꽉 차가지고 뭐 이제 자리가 없는 거죠. 민족 대이동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미 여관이 꽉 차서 묵을 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여관을 알아볼 틈도 없이 아마 알아봤어도 똑같았을 거예요. 마리아의 해산이 임박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 주인이 안내해준 말들이 쉬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그들이 풀 뜯어먹고 대소변을 보는 마국간으로 가서 해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보통 성탄절에 많이 설교되어지고 언급됩니다. 그렇죠? 또 특히 이 본문은 성탄절에 많이 성극의 소재가, 내용이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교회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보고 듣고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지막 7절이 핵심이기도 하죠. 관련해서 유명한 실화가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느 교회당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이 본문을 가지고 성탄절에 성극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고 했어요. 한 고등부의 성극이었어요. 많은 학생 신자들이 성극 공연하는 날인 크리스마스 이브는 성탄절 이브날을 기다리면서 그동안 며칠 동안 모여서 연습을 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이 끼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한 학생, 남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말수도 적고 부끄러움도 타고 소심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덕구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근데요, 특별히 그냥 성격은 소심하고 그냥 내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조금 소위 말하는 지진아였던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였던 것 같은 게 지진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약간 좀 지능이 좀 뭔가 좀 약간 장애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지도했다는 한 여교사가 고민을 했겠죠. 이 학생을 이걸 참여시킬까 말까. 그러다가 결국 참여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다른 학생들이 반대했죠. 얘는 제대로 못할 거다. 오히려 방해만 될 거다. 라고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여교사는 결단을 하고 이 덕구라는 학생을 참여시켰습니다. 그 어떤 역할을 주었을까요? 어떤 역할이었을 것 같아요? 대사가 거의 필요 없는, 거의 한 번만 딱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뭐예요? 여관 주인 역이었습니다. 이 덕구가 해야 될 대사는 뭐였냐면 요셉과 마리아 그 역할을 하는 학생이 이제 와가지고 아까 제가 질문드린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면 빈방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가보세요. 이 대사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대사뿐이었어요. 그래서 순서가 되면 잠시 나와서 이 대사만 하고 들어가면 성공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어쨌든 힘들게 좀 진통을 겪지만 어떤 연습을 여러 번 하고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공연날 이번 날이 되었고 성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성극이 막바지에 이르고 드디어 덕구의 차례가 돼서 덕구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로 나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역할의 학생들이 나와서 여관 주인 역인 덕구에게 질문합니다. 대사를 나누죠. 빈방 있나요? 빈방 있습니까?
이제 덕구가 빈방 없어요 라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덕구는 침묵하게 됩니다. 커튼으로 가려진 곳에서 다른 학생들이 당황하면서 덕구가 대사를 잊어버린 줄 알고 작은 목소리로 대사를 읊어줍니다.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그러나 덕구는 그것이 들린지 마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무대는 어쩔 줄 몰라 하고 객석은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웅성거림을 깨고 덕구가 외칩니다. 빈방 있어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한테 방이 있습니다. 저한테 오세요. 빈방이 없다는 것이 본래 대사였습니다. 그게 실제로 맞았어요. 그러나 덕구는 어떻게 자신의 집에 방이 있는데 예수님을 밖에서 나시게 하겠냐며 울먹이면서 이 대사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한숨을 쉬면서 덕구 때문에 선거를 망쳤다고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객석에서는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빈방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마음속으로 답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으로 잉태되신 것 자체가 고난이고 비천하게 되신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위치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CCM 섬김이라는 제목의 곡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천함, 고난을 생각하면 뭐 생각합니까? 십자가의 죽으심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하, 스스로 비하하셨다는 거예요. 그 비천함은 단순히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물론 절정에 해당하죠.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그의 비천함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그는 탄생도 여관에 빈방이 없어서 냄새나고 시절단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또 말먹이통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만이 아닙니다. 탄생하시기까지 과정에서도 그의 자기 비하 비천함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런 점이 몇몇 있습니다. 자, 1절,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인구조사에 임하게 되죠. 옥타비아누스 황제 영에 의해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은 누구 집 족속이라고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로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요셉을 언급한 것은 다윗의 후손, 왕이었잖아요. 왕의 후손인 거예요. 그런데 왕이 혈통은 이어받았지만 그 이름 모를 어떤 왕족 후손으로 진짜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름 모를, 유다 족속이긴 하지만 이름 모를 한 인물, 목자라는 직업을 가졌다. 그 당시 하찮게 여겨졌던 목자의 직업을 가진 그 요셉을 통해서 태어나신, 그래서 예수님도 젊었을 때 목자였죠. 그 요셉의 아들 태어나서 한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분이 왕가가 아니라 이름 모를 한 인물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가 인구조사를 당하게 됐습니다. 자, 인구조사는 누가 받아요? 왕족들이 받습니까? 왕이 받습니까? 인구조사는 백성들이 받는 거예요. 인구조사 받았다는 것 자체가 비천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천한 신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은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인구조사를.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위치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왕이나 왕족들의 인구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왕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니만큼 왕족으로 보내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는 왕족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삐까뻔쩍 어떤 위치에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것만도 정말 비천한 건데 좀 보내주시려면 좀 삐까뻔쩍 뭔가 어깨 힘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보내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천한 그저 이름 없었던 한 집안의 아들로 오셨고요.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도 예수님의 비천함은 드러납니다. 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이후 갈릴리 나사렛에서 지내시고 자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것입니다. 우리 구약 미가 5장 2절, 요한복음 1장 46절 신약성경이지만 같이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요한복음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들레헴이 비록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지만 역시 작은 곳이었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그곳 마을의 정상적인 집이나 여관도 아니라 막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미가서의 예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지만 그러나 베들레헴이 유다 족속 중 유대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 어떤 수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떤 그 중에 있는 이름이 있는 어떤 마을 동네가 아니고 지금의 우리에게한테는 익숙하고 너무 좋은 정말 대단한 마을이지만 작은 마을이었던 거.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고요. 이후 예수님께서도 이후 공생애를 30세부터 33세까지 약 3년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30년 동안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지내시며 성장하셨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는요, 유대 지역도 아니었고 북쪽 변방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그마저 나사렛이라는 마을은요, 베들레헴보다 더 심각합니다. 아주 정말 깡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유명한 어떤 인물 하나 내지 못했던 작은 마을이었고, 특별히 유대인들이요 그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아주 경멸했어요. 싫어했어요. 왠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유대 이스라엘은 그 당시 로마 속국이었다고 했죠. 근데 그 로마 자기들이 핍박하고 다스린 통치하는 그 이방인의 군대,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었거든요. 여러 곳에 주둔하고 있었지만 특별히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면 막 혐오, 아주 싫은, 분노같이 있는, 아주 그냥 불태우고 싶고 때리고 싶은 그런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경멸받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나다나엘을 이제 빌립이 전도하는 그 말이 이제 1장 46절, 요한복음 1장 46절인데, 나다나엘도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이란 그런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아주 무시하고 경시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그 나사렛에 무슨 좋은 게 있겠냐.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자라시고 생활하셨던 거예요. 잘하셨다는 거예요. 30년.
그런 곳에서 무슨 구세주가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라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신 거냐. 경멸받는 그 동네에서. 그러나 5절에서도 보이는 바 인구조사를 받으러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 고산지대이긴 하지만 그 베들레헴이, 그러나 이거는 단순히 위에 높이 그 문제가 아니라 상경했다는 거죠. 서울, 부산,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듯이. 뭐요? 지방. 사람들 별로 알아주던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다는 거죠. 이렇듯 우리 주님께서는 잉태되신 것 자체, 그리고 탄생, 살아가신 것, 삶, 그리고 죽음까지 모두 비천함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나 어떤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도 이게 흰 띠를 들고 있잖아요. 그 중년 보일. 실제로는 그 안에 다 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죽는 것도 수치스러운데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 밖에 죽으신 것도 참 수모인데 없이 벌거벗겨서 완전히 그냥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그의 비천하심에 대한 것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만왕의 왕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이렇게 피조물 인간이 되시고 그것도 아주 비천한 곳에서 비천한 모습과 비천한 위치로 오셨고 비천하게 사셨으며 비천하게 숨으로 당하고 죽으셨을까? 그것은 지난주 함께 본 것과 같이 바로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이란 이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그들의 죄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생명과 빛으로 오신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섬기시기 위해서 비천에 처하시고 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고 더 가지고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으신 곳으로, 더 비천한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뭐라고? 여러분, 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섬김을 받았고 또한 지금도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빚진 자요, 또 그 은혜 가운데 보내주셔서 만나고 관계하게 된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천함으로 섬기신 은혜와 사랑을, 그 놀라운 구원을 알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그 마음을 알아가는 가운데 또한 이웃과 동행하고 섬기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그가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한마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과 찬양가사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양가사 보니까 그렇게 고백하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그리고 그것이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뭐냐, 왕으로 오시고 삐까뻔쩍한 어떤 스펙을 가지고 또 위치에서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답대요. 그게 오늘 다시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래요. 그 마지막 찬양 보니까 아름답고 눈부시네요. 십자가 아름답습니까? 눈부십니까? 수치스럽고 가장 잔혹한 거 아닙니까? 왕이신 그분께서 12형 더 되는 영을 부르다가 뭐 로마는 물론이고 이들은 다 엎어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시고 그 묵묵히 십자가에 가셨다는 거예요. 이상의 성육신하신 것부터 태어나신 것, 잘하신 것, 생활하신 것, 모든 것 포함해서 그분은 비천에 비천을 더하고 비천에 비천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왜요? 저 우리들 때문에, 저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이 죄인 때문에, 벌레 같은 저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뭐 요구하셨냐? 너 내가 십자가 지고 너 이렇게 나 비천하게 왔는데 너 나한테 할 거 있니? 해줄 거 있니?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누리래요. 그냥 그렇게 너 할 거 없어. 내 은혜를 누려라. 내 생명을 누리거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그가 죽으셔야만, 그가 고난을 받으셔야만, 그가 비천해져야 하고, 그가 수치를 당하셔야만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에, 그가 져야만, 그가 왕으로 등극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져서 죽으셔야만 승리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고 영원한 신비라는 거죠. 아버지 때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뭔가 하나님께 뭔가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렇게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서 이제 우리가 섬김을 가지고 나가야 될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십자가 지고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지만 이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 닮아 그렇게 섬기며 함께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군요.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할 때 하나님, 만약 빈방이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저 자신밖에 모르고 모든 것 생각이나 그런 것이 나 자신만을 위한 생각이 거의 가득 차 있는 제 자신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그 부끄러움을 주 용서해 주시고 이 현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제 주님 모시길 원합니다. 이웃들을 위해 내 자리를 좀 내어주길 소망합니다.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웃들을 위해 내 것을 좀 내려놓고 절제하길 원합니다. 그런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 하나님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평교회 공동체와 죄송하지만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억나신 대로 또 아픈 우리 성도들, 교인들 생각나신 대로 그래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해 비천한 모습으로, 아주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이 들었고 귀가 따갑도록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 그러나 다시금 이 가슴으로부터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건 단순한 그냥 지나치고 그냥 너무나 지겨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누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 너무나 진짜 부끄럽고 죄송한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이 세상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자로서, 다스리는, 케어하는, 돌보는 자로서,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제가 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빈방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웃을 섬길 마음의 자리가 있는지요?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빈방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는 분들, 우리 사랑하는 그 가족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 빈방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 역사해 주셔서 자꾸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고 좀 더 가지지 못해서 안달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비천함을 보고, 그 섬김을 보고 예수님의 그 섬김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의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 이웃들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화평교단 성도 교인들, 그리스도인 가족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회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지구촌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만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벌레 같은 저희들, 죄 중에 괴수인 저희들을 위해서 인간으로 오시고, 그것도 가장 비참하게 말구유에서 말먹이통에 누이신 우리 주님, 왕으로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위치에서 가장 천한, 그것도 천한 자로서 오신 주님, 그 비천한 가운데 가장 그 비천한의 절정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 21세기 2024년도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절절히 다가오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그 역사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살아있는 역사의 말씀으로 다가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 뷰를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부족한 저희들, 이기심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본성적으로 우리 자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리고 깊게 죄에 빠지는 저희들이지만 예수의 마음으로 이제 이 세상과 사람들을, 우리 이웃들을 섬길 수 있기를 기대하오니, 소망하오니,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 섬김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 입술과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기가 감사해요. 네, 오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수유전 세부자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PPT 봉사와 식사봉사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예배 후 식사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가능하시면 함께 예배 후에 식사 교제 통해서 교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합평교회 공동체와 한국교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른 거는 주부에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못 가지 않으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하심이 나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빛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비천함과 수모 그리고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과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깊이 이해해 감으로 아름다우신 주님과 동행하며 더 나아가 이웃 사랑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설계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